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 속에는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역사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계속되고 있냐? 자, 창세기 3장에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일, 인간들을 죄에 빠지게 한 사단의 일, 사단의 그 속임수, 이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들어요. 그런데 세상과 사단의 말은 아주 경청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직접 완전 나 기준,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 내가 직접 그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 하나님께 판단 맡길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인간들 스스로 철학을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려고.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눈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철학은 한마디로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나타난 현상을 굉장히 어떤 멋있게 말도 안 되게 해석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철학과 과학을 만들어서 세상을 우리 인간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냐? 이 철학을 기반으로 인간들은 선포해버렸어요. 뭐나? 하나님은 없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이 과학을 기반으로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지금도 지속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뭐가 지속되고 있냐? 창세기 6장의 문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이 네피림이라는 이 영향력을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학문, 하나님을 떠난 문화, 이걸 만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뭐로 갔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이 세상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받고 있는 정규교육, 이 정규교육 커리큘럼이 완전 뭘 가리키는 거냐? 네피림적 사고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피림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네피림적인 이 인물을 가지고 이런 인물을 완전 영웅으로 만들어서 뭐 하고 있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는 뭐 영화,
대중 가요 혹은 뭐 책 이런 걸로 계속 칭찬하고 찬양하고 우러러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도 이런 영적인 옷이 보면 그냥 세상 어떤 영웅들이 와 멋있다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문제는 심지어 교회마저도 심지어 신학마저도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이 학문 신학마저도 이 네피림적 학문에 완전 물들어 버려 가고 있어요. 그 렘넌트들은 이것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예요. 이미 뭐 최근 일이 아니라 1800년대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렘넌트는 그 분명히 알아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이걸 보고 이제 현대 신학이라 그래요. 그 현대 신학에서 뭘 가르치냐?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모세가 그 창세기 다 봐가지고 기록했겠니? 이거는 그냥 아니야. 이거는 모세가 성경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따서 지어낸 얘기야.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근데 그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어떤 현지 신학 그래 하나님 말씀 아닌 것까지 한 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야 어떻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냐?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아니 어떻게 이거 세상에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되게 위험하게도 막 어떤 세상의 진화론 이런 것도 일부 완전히 아니지만 일부 수용해요. 일부 수용해서 그래 인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국 성공회 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거기 이제 그 성공회 교목 분위기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빅뱅을 일으키시고 진화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내가 네? 이랬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신앙마저도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거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면 다 목사님이니까 다 맞는 말인가 하다가 저 목사님 저렇게 이거 구분 못하고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사건 이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인간들이 이제는 완전 이 속에 빠져 사니까 이제는 한 가지밖에 모르고 사는 거야. 뭐만 알고 사냐? 성공, 돈, 명예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야. 이 바벨탑을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성공을 뺏으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도 짓밟고요. 내 돈 잃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요. 내 명예 조금이라도 더럽히는 사람들 용서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위해서 아직도 인간 개인은 열심히 악인의 꾀 성경에 나오죠.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여기 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옛날부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전쟁.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막 비난하는 쪽은 아니었는데 최근 일들 보면 조금 약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게 사람이 얼마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세계 경제가 얼마나 피해보든 상관없이 그냥 해보면 저건 조금 아니지 않나 좀 커버 쳐줄래도 조금 사람이 얼마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오로지 내 나라의 성공과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냥 막 하는 거야.
선진국은 아예 새로운 바벨탑을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바벨탑 만드냐?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는 뭐라죠? 이기주의랑 다른 거예요. 이기주의는 지밖에 모르는 거고, 개인주의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완전 개인. 이제는 뭐 다 존중해줘. 야 이거 개인의 취향이야, 존중해줘. 아 저 사람이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존중해줘. 저 사람이 동물하고 결혼해, 존중해줘. 뭔 멍멍이 소리. 개인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그러면서 이제는 인권 여러분 인권 있어야 돼요. 인권이 나쁜 게 아니라 인권이 중요해. 인권이 중요한데 이제 인권이 더 심하게 그런 식으로 심하게 가는 거야. 야, 그 인권이야, 존중해줘. 틀린 말을 해도 야 인권이야, 존중해줘. 이제는 인권 넘어서 이제는 동물권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동물권까지 나와서 이제는 동물 이렇게 권리 존중해줘. 이 어떤 사람은 한번 뭐죠?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인가? 강영욱 씨 나오는 거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애기보다도 개를 더 소중히 하고 이 사람은 보니까 자기 개 때문에 지 애를 포기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미쳤다 보면서.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역사 이야기는 아니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대상을 봅니다. 자, 역대상은 이제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응답 이전에 회복되어야 할. 자,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볼 건데요. 이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언제 쓰였냐? 정확히는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이제 온전히 이 포로들 회복이 돼요. 조금 다른 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얘네는 민족이 아예 그냥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해외에, 여자들은 아수르 남자들과 결혼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성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만큼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만큼은 온전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온전히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회복됐을 때 어떤 지파가 회복되냐? 세 가지 지파가 회복되는데, 일단 가장 크게 유다 지파. 예수님을 보내기로 약속했던 그 유다 지파.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왜냐면 베냐민이 유다 왕국 소속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 키우는 레위 지파. 이 세 지파가 또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아마도 에스라라는 학자가 썼다고 보고 있어요. 그 에스라라는 성경학자가, 율법학자가 이제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뭔가를 놓쳤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로 지냈다. 이제 우리 회복해야 된다. 뭘 회복해야 되냐? 우리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께 회복한 것이 있다. 그걸 다시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쓴 게 역대상이에요. 그 역대상에 보면 열왕기랑 역대상의 좀 차이가 뭐냐면, 열왕기는 그냥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한 거고, 역대상은 조금 더 회복에 초점 맞춰서 기록돼 있어요. 그 다윗이 무엇을 세웠는가에 대해 다루는 게 역대상. 역대하는 다윗 이후에 무엇이 점점점 무너져 갔는가,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됐는가가 이제 역대하. 그래서 역대상 같이 한번 보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회복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윗이 회복한 게 뭐냐? 다윗은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의 속임수를 이것을 이길 언약궤를 회복했어요. 이게 13장부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자, 이 다윗이 예전에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기게 허락했던 언약궤, 그게 온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윗의 평생 어떻게 언약궤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 다윗이 언약궤 회복한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언약궤의 내용이 뭐냐? 이 언약궤의 내용이 뭐냐? 이게 훨씬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자, 돌판에 새겨진 말씀. 자,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잉크로 쓴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날아가요, 잉크가. 근데 돌판에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서 뭐 된다? 성취된다.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절대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5,000년 전부터 2026년 지금까지 계속 성취되어 간다. 이 언약이에요. 그 두 번째, 어떤 언약이 담겨 있냐? 여기에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싹과 열매 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야, 왜 모세, 왜 너네만 저기 하냐? 이래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어. 야, 각 지파마다 대표 한 명씩 뽑아서 지팡이 들고 와. 그 12지팡이를 성막 안에 딱 놓은 거예요. 놓고 그 다음날 갔더니 아론이란 사람의, 즉 레위 지파 아론이란 사람의 지팡이에서,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잘린 나무잖아. 여기 죽은 나무, 이거 죽은 나무야. 잘린 성은 죽은 나무야.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그게 뭐 살구나무 지팡이였나 봐, 싹이 피더니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거를 언약궤 안에 담았어요. 무엇 상징합니까? 제사장과 이 제사장에게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각인시키는 예배. 그 예배 안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열매를 맺듯이 이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언약이에요. 즉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세 번째는 뭐냐? 만나가 들어있어요. 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언약궤에서 맨날 그 언약궤를 지어놓고 성막에 놨는데,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에서 밤에는 불기둥이 피어오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피어오르면서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표적인 언약의 상징물로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행하신다. 이 언약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회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진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지금까지도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 문제, 사단의 일을 완전 여러분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 다음에 뭘 회복했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네피림 이길 무엇을 회복했냐?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자, 이전에는, 이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근데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 외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어요. 뭐가 없었냐? 바로 세 가지 뜰이 없었어요. 다윗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했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늘 말씀 읽었지만 율법과 규례에 따라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율법에 하나님이 성전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것들이 그거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전, 이 세 가지 뜰이 어떤 뜰입니까?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 세 가지. 그래서 뭐냐? 이제는 우리가 이게 뭘 의미하냐?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임할 것이다. 진짜 우리가 우리의 네피림 문제, 이 네피림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특히 렘넌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바라볼 때 진짜 서밋이 되어지는 서밋은 즉 정상 그 언약이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의 제자들이 와서 진짜 예배하면서 뭐냐? 237 나라 살릴 힘을 얻고 가고요. 이것을 다윗이 회복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17장 그리고 22장부터 29장에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성전을 어떻게 다윗이 기획했는가가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다윗이 회복한 게 뭐냐? 순서대로 보면 나오겠죠? 자, 바로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인간들이 이것만 알고 쫓아가는 지금도 이 무너질 거 세우고 있는 바벨탑, 이것을 이길 진짜 세상 이길 능력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18장에서) (20장)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무엇을 말하냐? 자, 여기 한번 같이 보면요. 자, 18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뭘 이겼습니까? 사사시대 동안 14대 사사시대 동안 이기지 못했던, 그리고 심지어 드디어 왕을 사살은 안 돼, 왕이 필요해.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 세운 왕이 사울인데 사울왕도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주변의 악한 나라들을 완전히 다윗이 정리하고 정복했어. 그전에는 쳐들어오는 거 겨우 막아낸 수준이야. 근데 다윗 때 드디어 넘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그러면서 뭐가 되냐?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강대국도 쉽게 넘을 수 없는,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뭐냐? 하나님의 망대가 이스라엘 땅에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국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이 나라 안에서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결론 내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에 우리 뭘 붙잡고 가야 되냐?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물론 다윗이 실수도 했고 뭐도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 방향 맞추죠. 자기 인생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 권력력 없었어요. 자기 어떤 뭐 왕권 강화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왕권 강화에 관심 있었고 거기 열심히 했으면은 다윗이 그만큼 반란 안 겪어요. 근데 반란도 겪었단 말이에요. 자, 다윗은 그런 별로 뭐에 관심 있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 가지가 다윗이 회복한 것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후대가 계속 회복해 나가야 될 분명한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대상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보냐? 아, 이게 역사서인데 역사가 아니다. 역사인데 역사를 넘는다. 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고 지금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오늘 역대상을 통해 딱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렘넌트 사역자들이 정말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언약궤의 그 내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네피림의 영향력, 네피림의 문화를 이기는 정말 그 성전, 그 세 가지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말 바벨탑을 열심히 지금도 쌓아가고 있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바벨탑이 완전 망대가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버린 이 세상 이길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 사는 우리 렘넌트와 렘넌트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